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행실을 보면 그릇이 그 아이의 됨됨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 그런 말이죠.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말과 반대되어지는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싹수가 노랗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잘못 들으면 욕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근데 싹수가 노랗다. 이 싹수는 우리말로 막 이제 피어오르는 솟아나는 새싹을 말합니다. 싹수가 노랗다. 보통 새싹이 돋아나면 푸르지요. 초록색입니다. 건강할수록 진초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싹이 돋아나면서 누런색, 노란색이 되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싹수가 노랗다? 앞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떠오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 고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같지만 그들은 여러 신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몸에 걸치는 겁니다. 부적과 같은 거죠. 애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동물들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몸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 떼어내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몸에서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냅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회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진영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에서 다 나와서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가면 구름 기둥으로 덮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처럼 대해 주셔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부터 돌아와서 진영으로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서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을 떠나 진영으로 돌아가도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막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회막을 훼손하는 이가 없도록, 회막을 함부로 대하는 이가 없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을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하는 내용, 12정탐꾼이죠. 그리고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속담이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모세처럼 앞에 나서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자리, 그 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인가요? 마을에 폭격을 받아서 교회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시 교회당을 짓는데 교회 앞에 세워놨던 예수님의 상이 폭격에 의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폭격에 부러져서 어딘가 남아있질 않아요. 다 세웠는데 손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조각에서 다시 붙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성도들과 상의해서 그 예수님 상 아래 이렇게 써놨다고 하죠. 예수님의 조각에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손으로 섬기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문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 신실한 모습,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신실함이 훗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 살아갈 때 작은 것 하나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